해봅시다. 비유로 가르치시니. 예, 지난 시간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사탄 마귀에게 집혀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그런 소문을 내자 이후로부터 주님의 사역이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할 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는 비유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해봅시다.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거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표적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고, 또 이런 비유를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따로 설명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적인 진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가 뭡니까? 나오는 게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씨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밭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비유가 모든 비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모든 비유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비유다. 이걸 이해해야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하면 다른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와 또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비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자,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붙들려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사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분열됐어요? 무너졌습니까? 더욱 우리가 창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가수들마다 이러고 나오고 그러잖아. 요번에 지드래곤 보니까 뿔 달고 나오고.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의 끝에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대.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도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해봅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죄의 삭은? 그렇죠. 무고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디 나와? 짐승옷을 입힌 그 사건으로부터 이미 그때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실행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실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해하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를 회개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런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회개할 수도 없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지.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식구들, 형제들이 넷이었고, 그 다음에 자매들도, 자매도 셋이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찾아왔어요?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아가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의 참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권석, 패밀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꼴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어. 영원토록 우리가 봐야 돼. 혹시 섭섭한 것이 있어도 다 저거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묶고 가지 마시고 가면 또 거기서 또 묶이게 되니까 다 풀고, 아무튼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절 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걸으시니 그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우가 바다에 떠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묵지더라. 다시라고 돼 있죠. 다시. 그 전에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우리 2장 3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3장 7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누구하고 논쟁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왕 이단 감별사자. 논쟁을 벌이신 뒤에 다시금,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배를 띄우시고,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힘쓰신 사역이 뭐예요? 말씀의 사역이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아도 다시 병들어. 살려줘도 다시 죽어. 나사로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 그럼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뭐 씨 뿌린 비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뿌려져야 돼? 말씀. 말씀 사역에 주님께서 중심을 두셨다. 가르치시는 사역에. 알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2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미쳤다, 바알세불에 집혀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내자 이후부터는, 알겠습니까? 이후부터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일부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해봅시다. 파라볼레. 이거는 두 단어를 합친 건데, 파라, 곁에. 그리고 볼레, 발로라고도 하는데, 던지다. 곁에다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컵에다가 마우스를 두다. 네, 해봅시다. 곁에다, 두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진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지.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갖다 두면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교육법 중에 하나예요. 비유로 교육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들에게는 진리를 숨기기 위해서. 해봅시다. 숨기기 위해서. 그렇죠?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네, 이게 진주하고 거룩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개돼지들한테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개돼지들이 있어. 용산에도 있죠. 아무튼 이 개돼지들한테는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여러분 자꾸 전도한다고 믿어주세요. 아니야. 선포요.
프로클레이션. 매달리지 말어. 전도할 때. 아쉬운 게 내가 아쉬운 게 아니요. 그 사람이 아쉽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끝내셔요. 그다음 본인도 책임이지. 저도 블로그 사역할 때 그래. 자꾸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듣고 싶은 사람은 들으라고. 구태에 와가지고 저거 할 거 없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는 이것을 따로 설명해 주셔서 할렐루야. 사실 이 비유란 것이 우리가 알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쉽게 주변의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자, 이처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감추는 역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드러내는 역할. 요거를 흉내낸 것이 있어요. 사탄마귀가. 사탄마귀가 흉내쟁이잖아. 그리스도를 흉내내가지고 적그리스도. 그렇죠? 비유를 흉내내가지고 상징들. 지네들끼리는 알아. 이게 666 사인이란 거. 근데 대중들한테는 이 오케이 사인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기들끼리는 알아. 근데 대중들은 뭐라 그러면 이거 뭐 적그리스도 666 사인 아니? 오케이 사인이지. 흉내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를 흉내낸 것이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흉내내는 것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니까 이 마귀는 이 땅에 그걸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 월드 오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 유엔에서도 뭐 계획이 나왔지만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이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10불로 나눠서 세계 정부를 세운다. 이 밀레니엄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흉내낸 거예요. 아무튼 성경의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흉내낸 것이 얘네들의 상징들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봤자 짝퉁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시다. 3절부터 8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봅시다. 시작. 들으라.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자,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뭐 씨의 비유, 혹은 좋은 밭의 비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해봅시다. 첫 번째 되고,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비유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런 중요한 비유. 요걸 이해해야 나머지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다른 비유는 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씨에 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밭에 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뿌리는 자는 누구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그 다음 우리.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뿌린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건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대충 뿌렸어. 근데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어.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정말, 여러분 그 설교 보셔요. 그 7장인가 나오는 사도행전. 너무나 신학적으로 또 완벽하고 좋은 설교예요.
근데 절하고 나서 몇 명 회개했어? 돌 맞아 죽었지. 결과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에 연연하면 잘못되기 쉬워요. 알겠습니까? 저도 뭐 한 30년째 지금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 50명 안팎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많아지려고 하면 또 정리하시고 그래. 왜냐하면 이 사역이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는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적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스데반은 여러분 복음 전하고 돌 맞아 죽는 게 사명. 요나가 뭐 훌륭해가지고 뭐 그냥 니네 성 전체가 회개했겠어. 대충 전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사흘길을 가야 갈 수 있는 니네 성을 하루 만에 돌았어. 대충 한 거예요. 근데 전체가 다 회개했잖아. 어디에 뿌려질지 몰라.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로 우리가 따지면 안 돼요. 저 교회는 뭐 몇십만 명 모이고 훌륭한 목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뭐 별볼일 없는 목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 해봅시다. 들으라. 이 단어가 헬러어로는 아쿠에테인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해봅시다. 아쿠에테. 영어로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hear, 듣다. 그 다음에 obey, 순종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listen, 경청하다. 네 번째는 understand, 이해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쿠에테 그러면 들으라 하시는 것은 단순히 hear, 듣지만 말고 뭐예요? hear만 하지 말고 경청해라, listen해라. 좀 들으려고 애쓰셔요. listen 해야 돼, 경청. 그 다음에 understand 해야 합니다. 이해해야지.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저게 무슨 뜻인가? 안 되면 물어보고 listen 해야 돼. listen. understand 그 다음에 obey. 순종해야지. 이게 들으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listen. 첫 번째 hear이죠. 우리가 이거 듣고 그 다음에 listen. 경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understand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중간중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잖아. understand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obey 하라는 거예요. 순종까지 해야지. 이게 여러분 아쿠에테입니다. 들으라. 좀 이해하고 좀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해봅시다. 들으라. 자, 9절 넘어갑시다. 시작. 한 걸음 더 나가죠. 앞에서는 들으라 하시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는 들으라 하시고 아쿠에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봅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리 설교해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쿠에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길가밭에 뿌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들을 귀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쿠에테가 되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복된 자입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를 달라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내게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몰라 보면서도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보면서도 저게 여러분 종말의 징조라는 걸 몰라. 우리 지난주에 무슨 집회가 있었죠? 서울에서? 1027 집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가지고 뭐 하기 위한 집회? 차별금지. 그 훌륭한 거죠. 좋은 겁니다. 뭐 시기가 민감하긴 하지만 나중에 정가문이가 깽판 났죠. 오후에는 그 광화문 집회 때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깽판을 넣긴 했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그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주 좋은 획기적인 그런 집회라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여러분,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막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교회 앞장서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동조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 로세 때의 징조라는 걸 몰라.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로세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는, 그렇죠? 하이브리드 인간이 탄생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간의 뇌가 결합되는 현대판 네피림이 탄생하는 노아의 때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가장 큰 어젠더가 바로 이 동성애 확산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 왜 텔레비마다 자꾸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나오는지, 드라마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문화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이게 로세 때의 징조라는 건 몰라. 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거기까지 좀 알 수 있게 되길 좀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막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자꾸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되, 그러나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회개하지 않을 걸 알았어. 지금은 안 들어.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이게 선자적 비관주의라고 합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이 교회가 떠나가면 아마 뭐 여기도 그냥 로세 때가 바로 임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뭐 귀신 보고 뭐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것.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뭐 이상한 소리 듣는 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게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여러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넘어갑시다. 10절. 시작.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만 물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따로 예수님께 비유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 비유만 얘기할 땐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떨 땐 주석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뭐 한 설교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성령님께 조명하시면 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이 자꾸 묻는 겁니다.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해. 1 더하기 1은 2다. 왜 그래요? 그러고. 우리 그럼 그 두들겨 맞지? 근데 거기서는 안 그래. 그걸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대학교 가서도 그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교수하기가 그렇게 힘들대. 피곤하대. 우리 뭐 요번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강의 전관 그게 지금 번역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어도 지금 번역이 됐다고 성경복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전에 종말의 타임테이블 개론서 있죠. 그것도 번역해가지고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보내준 적이 있는데 자꾸 그 책을 막심 선교사가 이게 갖다 두고 읽으라 그랬더니 자꾸 질문한대. 요거 뭐냐고, 요건 뭐냐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저자한테 물어보라고 나 지금. 근데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노벨상, 노벨문학상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해봅시다. 물어봐야 한다. 저도 뭐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불법의 비밀들이죠. 여기에 관한 글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자꾸 그렇게 적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 일루미나티 멤버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구글에 다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구글 검색하면 거기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찾으면 그거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지. 그 구글 좀 검색해봐. 다 나와. 영어 좀 할 줄 알면 그냥 일루미나티 치고 뭐 이렇게 다 하면 다 나와요. 다. 별거 없어. 근데 왜 몰라? 물어보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는 물어도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저도 그래요. 이거 설교 준비하다. 어떨 때는 참 이 말씀 뭐 주석을 봐도 그렇고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자꾸 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꾸 물어야 돼.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인데 뭐 현재형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이니까. 언제까지 구해요?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요? 말씀의 의미를 찾을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돼. 그래야 얻는 겁니다. 그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이 뭐예요? 마인드. 네 지성을 사용해서. 자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저도 뭐 종말에 관해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봤어. 묻고 자료가 없으니까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강의도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 왜? 자꾸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합니다.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셨지만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의 역할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완악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기 위한 도구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인데 여기에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미스테리.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미스테리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비밀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원래 여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감추어져 왔던 비밀이지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해봅시다.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왔어.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히 감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오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약의 시대 때는 그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미스테리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금, 말세지 말이죠. 지금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점진적인 조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지금 이해가 돼. 고가마고의 전쟁이 지금 뭐 펼쳐지려고 하죠. 그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감추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드러나죠.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온 나라를 재건하리라. 뭐 칼빈도 루터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체신약이 나왔지. 근데 그게 드러났어. 아,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구나. 이 미스테리온이 드러난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점진적인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감춰졌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예언했던 곡가마곡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또 다니엘 선지자가 2600년 전에 예언했던 마지막 한일의 사건, 7년대 환란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이 불법의 비밀이 뭐예요?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를 옹립하기 위한 세력들이에요.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하잖아. 이게 뭐예요? 비밀스러운 세력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계 정부주의자들, 뉴 월드 오더, 그레이털리스.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시대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야 이것도 볼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이것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감춰졌던 종말에 관한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는 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율법 없이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너희의 눈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절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이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비유다. 이걸 모르면 다른 비유는 설명해 줄 것도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쉽고 중요한 비유. 이걸 이해해야 다른 비유들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14절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14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세 꼭지, 아까도 얘기했죠. 씨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밭. 세 꼭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 씨 뿌리는 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했어요? 1차적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선교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씨 뿌리는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나서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씨 뿌리는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뿌리면 안 돼. 뭘 뿌려야 돼?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지.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세상 얘기하면 안 돼. 세상 철학을 전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안 그런 교회가 있잖아. 여기다가 뭐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뉴라이트 사고하는 주입시키고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뭐 정가훈이 정동서. 강단에다 왜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신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이상한 철학, 세상의 철학, 이데올로기. 그래 교인들을 자기 뭐 정치적인 세력으로 만들려고. 이게 미친놈들이지. 말씀만 전해야 돼. 강단에선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잖아. 그래 영혼을 살리지. 그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를 세우시고 강단에 세우시는 건데 여기 강단에다가 이상한 놈들 데려다가 세상 철학을 가르치게 해. 독초예요, 독초. 그 영혼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씨만 뿌려야 합니다. 말씀만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지.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것은 씨앗은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담이지만은 이렇게 농사법이 좀 지금하고 좀 달라요. 미개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씨를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흙을 덮으면 끝이요. 파종 끝이요. 추수 때 그냥 걷는 거예요. 태평농법인데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는 논에다 모 심을 때 어떻게 씨 뿌렸다가 이게 나오면 일일이 심잖아. 이게 파종 이거 우리는 모종하는 거예요. 모종.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이렇게 씨를 뿌리면 보통 한 7.5배 정도 결실을 얻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한 가마 뿌리면 7가마 반. 보통 그렇대.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지금도 그렇게 얻기 힘든다. 말씀에 여러분 생명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뿌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잔 거예요. 우리 그것만 하면 돼.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 없어. 뿌리고 나면 끝이요. 뭐 할 거예요? 뿌리고 나니까 가라지를 뿌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그러다 저거 알곡이 상할까 두렵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면 뭐 어떻게 저거 하겠지만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할렐루야.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예, 앞에서는 씨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면 이번에 세 꼭지, 세 번째 꼭지인 밭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고 말씀이 잘하지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좀 좋은 밭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5절에서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해봅시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네, 이렇게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특별히 밭에 경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밭에 씨 뿌리고 나면 그 중간에 길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제자들이 길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뿌리다 보면 어디에? 길가에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 이거 단단한 밭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서 해봅시다. 사람들이 지나가서 단단해진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음은 새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밭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과 세상 철학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밭이 있어요. 여러분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철학에 좀 똑똑하다는 사람 가운데 똑똑하다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헛똑똑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바보요. 아무리 뭐 니체가 어떻고 누가 뭐 어떻고 해도 바보들이야.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세상의 생각과 철학으로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요.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길가와 같은 밭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아테네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 이미 길가와 같은 밭이라서 그래. 인본주의 사상, 철학. 이게 말씀이 들어갈 그 틈이 없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해봅시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예수님 이것이 사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잘 들으세요. 잘 듣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새들이 와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경청하여 이해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뭐예요?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게. 사무엘이 그랬잖아. 저도 항상 그래요.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도 뭐 설교 준비하면서 뭐 존 메가더 목사 뭐 여러 설교들 듣거든요. 여러 목사 인터넷에 나온 것들 듣기 전에 그래 항상 기도해. 말씀 없어서 듣겠나이다. 그래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길가와 같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품으로 갔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들다가 말씀이 되어 환난이나 핍박이 되는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는 화강암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화산이 터지고 나서 까만 거 현무암이라 그러나? 거기에 있고 유대 지역에는 석회암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돌짝밭이요.
척박한 땅이에요. 이 돌들이 많아. 근데 여기에다 뿌리게 되면 그 돌에다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는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솎아내지 않고 거기 흙이 조금 덮여 있으니까 거기다 뿌리는 겁니다. 5절 6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러니까 흙이 덮여 있으니까 좋은 밭인 줄 알고 뿌린 거예요. 근데 밑에 뭐가 있어? 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런 데는 싹이 잘 터. 왜? 따뜻하니까. 돌이 온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돌짝밭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돌짝밭은 뭐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즉시 기쁨으로 받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으로. 은혜스럽다. 그러고 잊어버려. 어쩌라고? 어쩌라고? 예배도 감정적인 예배들이 있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에서 여러분 감정만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와줘야 돼, 예배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열린 예배 그러면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 아니요. 뮤지컬 가봐. 거기가 더 감동적이지. 그 착각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반응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거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설교가 모르겠어요. 찬양만 기억나요.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 인격을 다해서 받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없어서 깨닫기 위해서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첫 번째 태도이고, 그 다음에 정.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느껴야 돼. 기쁨을 느끼고. 내 죄에 관한 설교는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예요.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했으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지. 오베이해야지. 말씀을 지와 정과 의, 우리 인격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그냥 지적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귀신들도 믿는 거지. 감정적인 신앙은 오래 못 가. 냄비 같은 신앙이지. 감정으로만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교가 뭐였지? 응? 웃긴 얘기만 기억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알겠습니까?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이 태양, 해가 비춰진다. 그럴 때 이게 말라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뒤에 가서 설명할 때는 환난과 핍박을 해로, 태양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봅시다. 태양으로 환난과 핍박을 묘사한다. 해가 장렬할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는 뿌리가 없으므로 감정적인 신앙이니까 곧 타서 말라버린다.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해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게 이 태양은 싹을 말리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그 영혼을, 믿음을 없애버리는 기회가 돼.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여기에 태양이 내려지면 결실을 하게 돼요. 광합성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똑같은 해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감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죽이는 계기가 되고,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 여기에 내려지는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렇잖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 막심 선교사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 우크라이나어로 또 지금 번역이 됐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쁜 것 같아. 왜 그래? 왜 이렇게 바빠?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30배, 60배, 100배도 지금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질 때 여러분 이 태양은 환난과 핍박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돼.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오니까 이 흩어졌잖아. 안디옥교가 세워지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지. 내 심령이 도짝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환난이 문제가 아니야. 내 심령밭이 좋은 밭인지 돌짝밭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봅시다. 세 번째 밭인데 시작.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영예와 예,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이 가시떨기 나오죠. 이스라엘 땅에 좀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저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떨어지면 이 가시떨기는 어디서 자라? 옥토에서 자라지. 잡초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떨어지면 싹시 나오다가 결국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주는데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해봅시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세상의 염려. 이거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과 걱정거리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뭘 입고 나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예.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하늘에 있는 새들 봐라. 예? 농사도 안 짓는데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야, 솔로몬의 영광을 얻어 저 많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미물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 저도 한 30년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진짜 까마귀가 공개한 줄 알았더라고 어떤 분들. 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김집사 까마귀도 있고 그런 까마귀도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배짱이 있어야 돼.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거 걱정 안 합니다. 걱정해도 뭐 쓸데없어. 그냥 머리만 휘어지지. 더 이상 휘어질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뭐예요? 재리예요. 돈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도는 거지. 교회 와서도 왜 시험에 들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돈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마셔요. 돈은 그 자체가 우상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 현대인의 우상은 저거 아니. 우리 권지영도 루시퍼한테 파워를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근데 보니까 W자로 돼 있어. 가운데. 줄을 쫙 껐어. 돈 달라고. 그 뒤에 여러분 루시퍼 문신한 거 아시죠? 권지영이. 이번에 보니까는 인스타그램에서 생방송.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발표한 파워란 뮤직비디오. 그 노래를 소개하기 위해서 생방송 하는데, 보니까 각도기하고 직각자로 된 프리메이슨 로고를 딱 띄웠어요. 자기가 프리메이슨 멤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마귀가 파워를 줘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줍니다. 근데 얘는 아예 파워에다가 W자에다가 쩍었어. 돈 주세요. 무슨 얘기가 그렇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미치면 나중에 누구까지 팔아?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까지 팔아먹어. 영혼 파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까지 팔아먹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돈에 미쳐봐. 목사들도 그러잖아. 돈에 미쳐봐요. 예수에 미쳐야지. 그렇잖아. 나이 들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잖아. 예수님 파는 거예요. 강력한 겁니다. 이게 강력한 유혹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재리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자족하십시오. 자족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특별히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족해야 돼. 안 그러면 넘어져요. 본인도 넘어지고 교인들도 시험에 들고 그래요. 네. 왜 교회들 어려운지 아셔요? 목사가 돈 욕심 내고 또 스캔들 일어나고 그러면 교인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타 욕심. 이건 정욕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게 절제 못하면 그렇잖아요. 세상 일락에 빠져가지고 여자 문제 일으키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 믿음이 잘하지 못해. 절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관계, 뭐 성관계라든 뭐 다 포함되는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내를 얻는 자 하나님 복 받은 자다. 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말씀도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근데 넘어서면 안 돼. 넘어서는 안 돼. 쾌락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 일락에 빠져 살다 보면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해봅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예, 이것이 가시떨기와 같이 기운을 막아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예,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밭 20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좋은 땅에 물러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자식과 육식되어 그의 결실을 하는 것이니라. 뭐가 좋은 밭이에요? 길가 같은 밭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게 좋은 밭이요. 돌을 솎아내야 돼. 그래야 좋은 밭이 돼요.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돼. 그래야 좋은 밭이 돼요. 그 길가와 같은 밭, 그렇죠? 세상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거 갈아엎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돌잡밭 같은 거. 감정적이시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깊이 이 돌을 파내서 좋은 밭을 예비해야 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 말씀은. 그 다음에 뭐 가시밭,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욕심 다 걷어내고 우리가 좋은 밭을 예비해야 비로소 그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열매를 드려야 돼요. 열매가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나 상급이 없어.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갈아엎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길과 같은 완악한 심령을 갈아엎고 돌짝밭, 이 돌덩어리들 다 캐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재리, 욕심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진 이 가시떨기를 우리가 뽑아내서 좋은 밭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베푸신 이적을 보고도 깨달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뭐로? 비유로. 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기 위해서, 믿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생생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이걸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비유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아예 그냥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기초되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씨 뿌리는 자 대신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단단한 마음과 돌짝밭과 같이 감정적인 믿음과 가시밭과 같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씨앗이 뿌리내려 결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밭을 우리가 갈아엎고 좋은 밭을 예비해서 뭐예요? 말씀 앞서서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한 그런 좋은 밭을 예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입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